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다가 그래도 요 며칠은 좀 살만하시죠? 네. 참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걱정되는 또 다른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그래도 밤에 잠은 잘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복날이어서 그런지 다들 얼굴이 환하신데요. 서로 앞뒤 보시면서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장로님 얼굴을 뵈니까,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주님의 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얼굴이 그래도 여유가 있고 훤하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 강림절후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인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신 사랑의 성자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뜻같이 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에서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을 취하며 살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악한 마음들 깨끗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을 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잠잠해 가던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으로 하루하루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7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대면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해 황폐하였던 교회 학교가 각 부서가 너무나 푸르고 꽃이 피어나듯 회복의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 안에서 채우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저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예배 안내, 방송, 찬양, 구역별 주방 봉사,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수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빙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지도자 담임 구판소 목사님을 청빙케 하시어 새로워 주시니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 인도케 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영중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또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면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아기에 필요한 용품, 유아용품을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젖병을 준비하고 기저귀와 가제수건, 샤워용품, 이불, 포대기 이런 각각의 그 물품들을 아기를 기대하는 그만큼의 큰 마음으로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죠. 이런 유아용품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아기에게 이게 유해한 건 아닐까? 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있을 거고요. 또 이거의 안정성은 검증이 되었을까? 또 이것을 써본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아기의 물품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아기가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안전한가 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아기를 위한 물품을 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 붉은색 계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푸른색 계통으로 살 것인가. 아기 물품을 살 때 그게 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딸이냐 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뭐 유니섹스다 이래가지고 남녀 구분이 없이 그렇게 옷을 입히는 사람들, 부모들도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여자들한테는 붉은색 옷, 남자들에게는 푸른색 옷 이것을 입히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입니다. 붉은색이 여자들의 색이고 푸른색이 남자들의 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게 반대였다는 겁니다. 붉은색이 여자의 색깔이 아니라 남자의 색깔이었고요. 푸른색이 남자의 색깔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색깔이었다는 거죠. 고대로부터 이 붉은색은 강인함, 열정, 뜨거움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이 푸른색은 차분하다, 물, 평온하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푸른색은 여자의 색깔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린 그림들을 보시면 왕이나 귀족들 이런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붉은색 계통의 옷을 많이 입고 있었고요. 여성을 대표한다 하는 그 성모 마리아상, 마리아에 대한 그림들 그런 거 성화들을 보면 성모 마리아는 좀 푸른색 계통,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은 그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색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1950년을 전후해서 이 여성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성운동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성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차별과 그러한 폭압들, 그것에 여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저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엄마들이 남자 색깔을 자기 딸들에게 입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붉은색 옷을 남자들만 입었었는데 자기 딸들에게 붉은색 옷을 입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으로 일어난 이 붉은색을 딸에게 입히는 운동이 이게 점점 사람들이 동참을 하니까 유행이 되고 유행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문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에 빨간색은 여자들이 입는 거구나. 파란색은 남자들이 입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불과 70년 전부터 그랬다 하는 거죠. 뭐가 남자의 색깔이냐, 뭐가 여자의 색깔이냐. 이게 따지고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오랫동안 이게 굴레처럼 법칙처럼 그렇게 정해져 왔었습니다. 깨면 안 되는 그런 규정,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 중세 때는 여자분들이
붉은색 옷을, 권사님들은 중세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자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닌다 그러면 남자들이 저 남자한테 도전하네 그러면서 괴롭힘을 핍박을 가했고요. 남자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공적인 행사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키득키득하면서 여자 같은, 이렇게 비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그 반대 모습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색깔만 그런가? 색깔만 이렇게 남자색, 여자색 해서 서로 침범 안 하고 자기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을 입으면 서로 놀리고 비난하고 색깔만 그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색깔 외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굴레로 씌워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색깔 이외에도 별의별 것들을 가지고 굴레를 만들고 그것으로 강요하고 그것으로 억압하고 그것으로 차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그런 맥락으로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요. 오늘 말씀인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분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본인의 명예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려고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준비를 하고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같이 도와야 될 여동생 마리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살펴보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살펴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거죠. 마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저 혼자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가 저렇게 팔자 좋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저걸 왜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빨리 언니한테 가서 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동생들은 언니들의 말을 지질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분명히 마리아한테 야 빨리 와서 도와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꼰지른 겁니다. 예수님 쟤 저러니까 빨리 저 좀 도와달라 그러세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알겠다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다의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이 태산이구나. 안 그래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이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그 자리를 뺏지 말고 그냥 놔두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서 빨리 마리아를 일하는 대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는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 마리아 편을 들고 마리아를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르다는 멘붕에 빠지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언뜻 읽으면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보다 설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다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설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라는 메시지를 가진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이 복음서가 기록된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것을 고려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와는 너무나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던 시대는 우리나라 고구려가 개국하던 시대, 박역거세가 신라를 시작하던 시대 즈음과 비슷한 그만큼 오래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하고는 비슷한 면보다는 다른 면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고 잘못 해석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숫자가 더 많으신데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많이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자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고요. 결혼을 한 여자는 아들의 소유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 아들의 소유물로 인식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물,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소유물로 그렇게 여자분들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과는 다르게, 그리고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저는 여자분들을 존중하고 저보다 여자분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꼭 5명의 누나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여자분들을 존중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의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받는 대접도 달랐고 하는 일도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의 일만 해야 되고 남자들은 남자들의 일만 해야 된다. 그 당시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만 그랬던가?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 일은 남자들만 하고 여자 일은 감히 남자 일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남자였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여인들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항상 남자들의 리더십 다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흔히 말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느냐? 남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일들. 남자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외의 모든 허드렛 일, 잡일은 다 여자분들이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 이것은 남자들이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다 여자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모임 장소를 준비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또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당 장소에 오기 전후로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몫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분들은
항상 일이 많았고요. 항상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남자들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만 하니까 남자들은 앉아서 여유롭게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여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분들은 항상 할 일이 많았고 항상 손이 모자랐고 항상 바빴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를 하셨는데요. 그 사건을 읽어보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에서 낫자마자, 예수님이 치유를 해 주시자마자 수종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수종 들었다는 게 뭔가 하면은 대접했다, 섬겼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열병에서 치유를 받자마자 바로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러 갔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손을 보태러 갔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 섬기고 대접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하나라도 보태주러 가지 않으면 안 됐다. 금방 아파가지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빨리 손을 보태주러 가야 될 만큼 여자분들은 할 일이 많았고 분주했다. 대접하는 일에 그랬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거나 이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죠. 마르다는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열심히, 아주 충실하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성 그리스도인, 여성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부지런한 모습을 이 마르다가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관점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문제냐 하는 거죠. 마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사람의 모습이라면 당시 관점으로 누가 문제인가? 마리아가 문제죠. 마리아는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참 큰 문제덩어리입니다. 마르다처럼 손님 대접하는 일에 정말 손을 보태고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대접을 해야 그게 그 당시에는 좋은 여성 신앙인이었는데요.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접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히 여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이것은 남자들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베풀고 자기와 함께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남자들만 선택을 했었습니다. 가르침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남자들만 제자로 받고 남자들하고만 공부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의 일을 지금 이 마리아가 감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어디 여자 주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여자 주제에 남자들의 일을 넘보고 있어? 혼쭐날, 당시 사회 관점으로 혼쭐날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신앙인으로서는 너무나 모범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분주히 하고 있는 이 마르다. 그리고 여성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뒷전으로 내몰아치고 오히려 남성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넘보고 있는 이 마리아. 이 두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오면 이 둘 중에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혼이 나야 할 사람인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듯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그냥 방치하신 것뿐 아니라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옹호해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해주시면서 응원까지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말할 수 없는 스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9시 뉴스가 있었으면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될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제목이 달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유명한 랍비가 여자를 제자로 삼았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제자로 삼아서 여자와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들이여 분연하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마 이런 제목으로 9시 뉴스가 나왔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다 하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남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일을 사서 하고 계신가? 왜 이 마리아의 주제 넘는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시면서 오히려 두둔하시고 오히려 응원까지 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41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행동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마르다의 행동이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참 잘하고 있는 그러한 바쁨, 그러한 분주함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과 관련된 일, 이것은 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일에 파묻히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일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님을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한다는 명분으로 손님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게 두고 나는 냉장고를, 세탁기를 막 이리저리 하면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가 요리를 딱 내놓고 같이 밥을 잠깐 먹고 난 다음에는 또 손님은 소파에 앉으라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걸 치우겠다고 설거지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손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초대했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거죠. 일들,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너무 많은 일에 파묻히고 그 너무 많은 일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하나님과 소홀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섬김을 열심히 섬기되 그러나 그것들에 파묻히지 않을 정도만 해라.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잘 아시는 슈바이처가 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때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별명에 걸맞게 이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치료하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피곤한 기색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을 굉장히 밝은 얼굴로 잘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이 슈바이처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환자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데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서 하루는 이 슈바이처를 따라가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가 오르겐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바쁜 와중에 환자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몰래 빠져나오더니 올겐을 치고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매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서 물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올겐을 치고 있는 겁니까? 팔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올겐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바쁜 봉사활동, 바쁜 의사생활에 치여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시간을 정해서 올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마르다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다의 많은 일, 그것이 다 주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 많은 일에 정신이 다 팔려버리면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맡기셨는데 그 직업들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 다하고 너무 열정을 다하고 거기에 너무 콕 파묻히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도 주님의 일인 것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파묻혀서 너무 그것에만 우리가 정신을 다 쏟아버려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오늘 본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죠.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되 그것에 치여서 주님과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너무 바쁘면 잠시 멈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서 정신이 없다 하면은 그 일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모두가 서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을 서로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4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당시의 사회 문화, 그거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는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좋은 일, 중요한 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하지 않는 모든 일들, 허드렛 일들, 좀 속된 말로 남자들의 시다바리의 일들, 이걸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게 굴레를 씌우고 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일, 바로 그 좋고 중요한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의 일을 여자인 마리아가 선택을 해서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걸 보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 잘하고 있다, 마리아 두둔하시고 응원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빨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과 함께 웃으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웃는 것과 하나님이 웃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의 일을 해, 남자가 기저귀를 빨아 그것을 보면서 비웃는 웃음을 웃는 거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흐뭇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아내를 위해 기꺼이 기저귀를 빠는 것, 그런 행동을 기꺼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마리아의 행위는 당시 사회가 씌워놓고 정해놓은 이 굴레, 여기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말씀 듣는 일, 이것은 남자들만 해야 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해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여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남자들만의 일이야. 이렇게 남자들에게 독점해 두었던 당시의 구조적인 불의와 그런 사회적인 차별,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여성도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남자들도 얼마든지 여자들의 일을 기꺼이 해야 하고 허드렛 일을 얼마든지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한다 하는 거죠.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렇게 딱 정해서 서로 침범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수진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남자 일과 여자 일을 구분하고, 또 남자 일은 남자들끼리만 열심히 하고 여자 일은 여자들끼리만 열심히 한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같이 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얼마든지 기꺼이 기저귀를 빨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즐겁게 설거지와 요리를 할 수 있고, 물론 맛이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자들도 기꺼이 의자를 함께 나누고, 어제 보니까 책을 막 무거운 책을 함께 나누던데, 그런 책을 여자들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연시 되어 있던 이런 구분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문제인가
문제의식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순들, 구조적인 문제들, 차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도 작은 것에서부터 잘 극복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에 치여서 혹시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친밀하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수진교회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일 여자일 구분해서 서로 같이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시 되어 있던 그런 차별,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여주는 그런 교회, 우리 수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저희가 많은 일들에 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일에 바빠서 주님을 잊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없는지요? 저희의 신앙을 주님 다시 점검해 주시고, 많은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남자들의 일이다, 허드렛 일이 여자들의 일이다, 이렇게 시대가 정해놓은 차별, 그런 모순에 도전하고 저항했던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 마리아를 편들어 주시면서 응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당연시되고 있는 그러한 모순들, 편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일을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형상 지소서.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너른 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았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대로 공급해 주신 결과임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주신 복을 나 혼자 누리며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이들의 배가 채워지게 하시며 넘어진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 저희의 재능과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오니 주님, 그것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아름답게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많이 드리고 주님께 봉헌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께 봉헌하지 못하고 풍족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삶의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족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6째 주일입니다. 대강절까지 계속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지는데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 신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구역원들 가운데 추가로 신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신방하거나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이슈들, 내용들이 있는 가정, 그래서 필요한 가정은 구역장님 통해서나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5구역에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1일 순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동부만의 교육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행사다, 나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 모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많은 일로 인해서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더불어 당연시되고 있는 불합리와 모순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일을 기꺼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